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상급받는 자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 또 하늘의 영광, 상급, 면류관, 또 하늘의 유산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달려가는 그 성도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죠. 에베소서 우리 축복의 보고, 축복의 창고인데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업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리하면서 정말 하늘의 기업이 이런 것이었군요. 또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의 속성이, 특성이 이런 것이 있군요. 이런 은혜를 저희 기쁨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자리에 저희가 말씀을 듣는데 그게 그 말씀의 아멘으로 정말 그렇군요. 주님,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붙잡겠습니다는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임하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늘 상속받는 자의 특성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말씀들을 5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갖는 사람, 하늘의 기업을, 그러니까 하늘의 유산과 하늘의 영광에 깊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인데요, 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자녀가 됐지만 그 중에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기업과 유산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반대로 저희가 신분상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체의 열매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계속 육체의 열매를 가지면요, 기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항상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저희가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까지 변동 상황이에요. 지금 기업이 없어도 이제 내가 남은 삶을 정말 하늘의 유산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닮아갈 때는 거꾸로요, 유산이 쌓여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정도면 유산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자꾸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삶을 살면 있던 이 상급도 기업도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끝이 저희가 넓은 의미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하나님 앞에 이제 상급의 의미는, 상급은 이 대차 대접에 의해서요, 결산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하늘의 땅을. 저희가 하늘의 이 땅 넓이를 한번 보았었죠. 하늘의 땅이라는 것은 저희가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별들의 영광이다. 다윗이 자신의 영토를 보면서요, 기뻐했던 영적인 이 테리토리를 보면서요, 주님 앞에서 이 땅의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것, 복된 사람이죠. 세 번째는 부자 청년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바로 이 하늘의 기업을, 이 12지파를, 하늘의 12지파를, 천국의 12지파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12지파들, 새하늘과 새 땅에 12지역을 한번 나눠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들림받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또 상급받는 자와 상급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죠. 그때 양은 바로 예수님이 옷 벗고 벌거벗고 또 매맞고 줄이고 그 다음에 고통받을 때 도와줬다는 얘기죠. 그때 이 양들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 드릴 때 예수님께서 내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생명들, 나의 작은 영혼들 하나하나까지, 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나의 피가 들어가 있는, 지금 현재적인 의미도 있고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자유케 해주고 이 모든 것이 다 기억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얘기. 그것이 꼭 나에게 했다는 얘기. 저희가 그랬어요. 소자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 영향력이 적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죠. 우리의 눈이랑 하나님의 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보죠. 누가복음 14장 말씀. 신약성경 120면입니다. 신약성경 120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거기까지 한번 저희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이 말씀이요, 제자의 조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제자의 조건에 대한 이 말씀이 그 성경학자들이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 다음에 바로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 중에 망대를 세우는 것과 임금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그 예화가 나와요. 예화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앞에 말씀, 제자가 되는 조건이랑 망대를 세우는 것이랑 임금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10,000명의 병사를 갖고 2만 명과 싸울 수 있느냐. 망대를 짓는데 괜히 계산을 잘 못해갖고요. 비용 계산 잘 못해서 기초공사만 하고 세우지 못하면 더 창피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이 도대체 제자의 조건이라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 그래서요. 이런 신학 사전이 있는데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것들을 이제 구절들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신학자들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말씀을 보면 이 큰 그림을 가지면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비유만 따로 떼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오늘 이 26절, 27절을 잘 이해하면요, 그 다음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을 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죠.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조건, 천국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식도 미워해야 되고 형제도 미워해야 되고 뭐 다 미워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천국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 왜냐하면 다른 말씀이랑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너의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10계명의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만 또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에 아무리 가까운 부부관계라도 부모관계라도 자식관계라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게 누구에게요?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요, 이게 이 부분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성도들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저희가 일반 성도라고 생각해도요, 뭐 이 말씀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 아내보다, 내 자녀들보다, 내 부모와 자식들, 그런 형제보다 내가 예수님만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쪽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갈등 구조에 있어요.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항상 우리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것들, 가족, 친척, 형제, 자매, 자식, 부모, 이런 게 더 앞서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진짜 미워해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또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요, 완전히 사랑하면요, 나머지 그 다음 관계가 정리가 된다는 것이 우선순위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다 버려라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버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면 나머지 부분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정리를 시켜주세요. 이것이 안 되면요, 항상 이것 때문에 거꾸로 저희가 발목이 잡히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항상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발목이 잡혀요. 제자들의 조건은요, 바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 누구를 진짜 사랑할까? 누구를 위해서 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결단해야 되죠. 내가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가 먼저냐, 나의 어떤 필요와 우리 가족의 필요를 먼저냐 하는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다 하는 것이. 제자는요, 그냥 저희가 뭐 1:1 제자 양육, 뭐 2년 뭐 이렇게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조건을 보면 이 우선순위가 정리가 돼야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지 않는 대로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뭘 지고 쫓아가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나눠주는데 꼭 십자가가 들어간다. 한번 십자가를 보시죠. 저희가 가만히 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내가 철저히 죽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없어지고요, 내가 다 드려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죠. 번제와 같이 그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요, 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제물이 된다는 것은 껍질부터 다리, 목, 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완전히 다 드려지는 것이죠. 피와 살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취하신 것,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길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데, 십자가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그 대속과 그 속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것처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십자가는요 꼭 그 안에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내가 또 희생하는 것이 있고 내가 다 쏟아붓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갖다 살리는 파워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참 이 십자가가요. 저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지 않고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없고는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죠. 성령의 강한 도우심이 없이는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요 좁고 또 협착해서 이 길을 누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걷고 싶지 않은 길, 따라가고 싶지 않죠.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항상 따라갑니다. 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요 주님께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이름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럼 먼저 부르심의 은혜가 있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면 그 다음에 내 리스판드가 있는 거예요. 내 응답이 있죠. 내가 그 말씀을 듣고요. 내가 이제 순종해 나가는 그런 그 기간들과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 먼저 주님의 불러주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면서요. 그 십자가가 이제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십자가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의 철저한 희생이 없이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게 제자의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28절부터 29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만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하는가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십자가의 값을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꺼이 그 값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십자가의 길, 제자가 되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그 값을 기꺼이 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냥 어떤 2년, 3년 이런 무슨 프로그램을 마치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제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부모와 형제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까지 주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됐냐, 그 값을 계산해 봤냐는 얘기. 그냥 영광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값을 치를 준비가 없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짓다가 말아버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안 짓는 것만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너희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가 되려면 값 계산을 분명히 하고 깨닫고 쫓아오라. 자, 두 번째요. 그러면 훨씬 그 다음 두 번째 예화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임금의 예죠.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데를 대접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칭할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해보라는 얘기.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제자가 돼서 따라가는 그것을 계산해보라는 얘기. 제자의 값을 계산해보라는 얘기. 또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계산해보라는 얘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데 전쟁을 치를 준비가 돼 있냐는 것이에요. 또 이 말씀은요, 저희가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1만뿐이 안 돼요. 대적이 2만, 적군이 2만이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 치르기 전에 화친을 하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값을 치르는 이 십자가의 길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것은 마치 10,000대 20,000이 싸우는 게 아니라 100대 2만, 100대 100만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 노력으로 하면요. 100전 100패한다. 그거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제자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치를 값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것이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는 것이. 또 이것은요. 먼저 내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은혜로서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저희가 구약의 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구약의 법을 다 지켜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구약의 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죽을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고 모든 법대로 다 산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부분을 다 채워주셨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값없이요. 누가 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도 천국에 들어갈 비용이 모자라요. 그래서 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난 내 그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다 드려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자라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나의 삶이 됐던 나의 시간이 됐던 나의 열정이 됐던 나의 노력이 됐던 나의 물질이 됐던 뭐 내가 법을 다 그냥 말씀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저희 가운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갚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갚아주러 오셨는데 뭘 어떻게 갚아주셨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주셔서 갚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될 때는 뭐가 따라간다고? 그 받은 생명의 피를 페이백해드려야 돼요. 내 생명의 피가요. 내가 피같이 아끼는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같이 아끼는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일 피같이 아끼는 게 내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 부모, 자녀 이런 내 가족들이 내 피만큼 우리가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피가 흐르기 때문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거고요. 내 같은 피가 흐르는 동질성이 있어갖고요. 같이 피를 흘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예수님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이 알고 있냐? 그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꼭 피의 값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 그때 기꺼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삶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값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3절부터 35절에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 제자 안에 들어가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라고요? 소금 맛이라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5절 시작. 이에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듣는 것이죠. 복음도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요. 이제 제자가 되는 것도요,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이 갑계산할 줄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계산 잘 하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 손해 안 보는 거, 어떻게 이익을 만들었는지 세상에 이런 이해관계, 이 계산법이 빨라야죠. 세상 계산법이 느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손해보죠. 손해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계산법이 빠른 사람들이 성공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천국 계산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 계산법은 천국의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 계산법에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이 땅에서 보면 참 바보같이 사는 것이고요. 무식하게 사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사는 것처럼, 어리석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진짜 큰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데다 드린 것이죠. 누구에게 드렸을 때?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런 도전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너희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면서 기꺼이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진짜 천국에서 12지파의 그 기업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소금 맛이라는 것이. 그게 진짜 소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5장, 6장, 7장 우리 산상수훈의 5장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먼저 나오죠. 근데 그 소금이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세상에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들. 예수의 맛을, 예수의 형태는 갖고 있는데 맛이 안 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쓸모가 없죠. 저희가 소금이 있는데요, 국에 넣어도 간이 안 맞아. 음식에 넣는데 이 소금 맛이 전혀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릴 수밖에. 저희가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세상에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들로 불러주셨는데요, 겉으로는 예수의 맛이 나는데 진짜 집어넣어봤더니 예수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영광이 없다니. 소금이 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소금은 녹아지죠. 자기가 녹아지고 희생되고 자기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맛을 내죠. 다른 맛을 내죠. 예수의 맛을 내죠. 내가 죽고요,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드려졌을 때 예수의 맛이 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바로 너는 소금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그 다음에 너희는 빛이다. 세상에서 예수의 빛을 내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대부분 다 걸리죠. 이 첫 번째가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 첫 번째 삶, 팔복의 삶. 이게 안 되면 저희가 아무리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예수의 맛이 결정적일 때 안 난다는 얘기. 사람 맛이 나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런 경험과 십자가에 내 드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내 안에 채워졌어요. 나의 육신의 피가 점점 없어지고요. 육신의 피가 뭐겠습니까? 육신적인 거죠. 내 마음도 가치관도 눈도 귀도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군요. 그래서 찔르면 다 뭐가 나와요? 주님의 은혜가 계속 나와요. 어디에 있든 뭘 해든.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뭐가 됐다고요? 소금이 됐다. 그 값을 한번, 그 과정이 되는 값을 잘 생각해보라. 준비가 됐냐는 얘기. 그렇게 할 마음이 있냐는 얘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약속이 있어야 될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존재 자체를 소금과 같이 다 드렸으면 얻는 게 뭡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시고
자,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에베소까지 들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요. 그 밑에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의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기업에 대한, 바울은요 바로 이 제재의 값을 알았던 사람이죠. 제재의 값을 치르고 하늘의 기업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던 사람. 빌립보서가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디모데후서에도 그가 달려갈 길,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마라톤 경주자 같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주고 있잖아요. 자, 3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런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또 기업에 대해서, 그런데 기업을 누구에게 약속해 주냐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등등케 해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다.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 직분이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요 정말 중요한 걸 생각합니다. 직분이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는 게 아니죠. 직분은 맡겨진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나눠져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적인 교회가는 이 직분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의 성수 따라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전도사니, 선교사니 이런 직분 자체가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겉만 거룩 주일날 와서 거룩한 모습을 갖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이. 그냥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겉에 보이는 구별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구별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왜 구별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없어지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퍼져가는 그 일 때문에 기꺼이 내가 맡겨진 그 부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다 기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장로, 그 다음에 에베소의 영적인 지도자들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이 땅의 것 에베소 성도들 잘 되라고 부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이런 세상의 영광을 갖다 나눠주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요, 기꺼이 내가 지금 바울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붙잡혀서 로마까지 갈 것을 알고 있어요. 계속 성령님께서 너 가면 핍박받는다, 고난받는다 그랬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면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기꺼이 내가 죽어도 예루살렘에 가서 생명을 나눠주니 이러면 죽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걸어가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눈물로 지금 권면을 해줘요. 세상의 기업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의 조건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라. 또 저희가 7번째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예루살렘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할 기회가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저희가 보면서요, 바울이 고백하는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기로 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유신이니까. 주께서 나타나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죄이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나는데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려 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죠. 가장 열심히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장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살인범과 같은 일을 했어요.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갈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존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을 갖다가 고백해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나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뭘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함과 증인을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한이라는 건 종이라는 얘기죠. 서번트라는 얘기. 예수님께서 종과 그 다음에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바울만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똑같이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요? 사한과 증인이에요. 직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종들이라는 얘기.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종이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자가 돼버렸어요. 양자가 되면서 양자가 끝이 아니라요, 종이었다가 양자였다가 또 뭐가 됩니까? 상속자, 에어가 돼요. 하나님의 기업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종이 너무 충성스럽게 하면요, 자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되었고요, 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다음에 상속을 갖다 주신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주인이 얼마나 크십니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그분이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결이 되시죠? 십자가의 값이 이게 별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가장 복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없는 것까지 저희가 그러잖아요. 없는 것까지 다 만들어서 다 드리려고 하죠. 왜냐면요, 이거는 100배, 60배, 30배라고 표현이 됐지만 100배, 60배, 30배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땅의 것이랑 비교해서 100배, 60배, 30배 했지만 온 우주로 범위를 넓혔어요. 기업을 생각하면요, 100배가 아니라 생각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바울이 내가 사환과 그 다음에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게 영광이라는 걸 깨달았다. 저희 가운데도 이게 도전이 되기로 합니다. 예수의 종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자랑은 아니지만요,
너무나 담대하게 고백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요, 우리 자유의 종 기억하시죠? 자유의 종이요. 내가 기꺼이 내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면요, 난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다 책임져 주세요? 주인이신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아까 그 십자가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우리 가족이 굶고 우리 이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이 땅에서 어려워지는 것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 주인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이거 다 해주시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너 나만 사랑해라, 너 내 종이 되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어떤 게 더 쉽습니까? 그냥 다 맡겨버리는 게 쉬운데 이게 잘 안 되죠. 머리로는 되는데요, 눈으로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실 복음의 증인이라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을 어디에 보내셨다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라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바울을 건져서 다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냈어요. 저희를 똑같이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우리를 한국 사람들과 이방인들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다시 우리를 한국 사람과 동시에 또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보내셨어요. 항상 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보내시면서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또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살던 옛날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던 것이 사단의 권세에 속아서 살던 속임수였구나 깨닫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또 죄사함을 받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사함 받으면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고. 지금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사함도 허락해 주시고. 이게 마치 출애굽하는 것과 내용이 똑같잖아요. 출애굽하는 내용, 거기에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거룩하게 됨을 입어서요, 기업을 입는 거예요. 예수 많이 닮아서요,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느냐. 예수님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과 매일매일 다른 관계가 중요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를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거 말고 예수님과 기도하는데 화려한 기도도 필요 없고요, 아름다운 미사 여구도 필요 없어요.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나와 주님과의 관계니까요. 아니 우리 부부관계 사랑을 고백할 때 장황한 말을 갖다가 시적으로 다 하면 그 감동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가 담겨져 있어요?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죠. 진심으로 사랑해 한마디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요. 진심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사랑해 하면서 바깥에서 바람 피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입술로 맨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장황한 말을 쫙 하던데 바깥에 나가면 다른 거 더 살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야,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닭살 생긴다 그러겠든지, 아니면 뭐 이 간지럽다 하든지, 너 진짜 얘기해봐라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 더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 또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새날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저희가 환경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도, 관계를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거룩해 되는 옷을 입죠. 성령께서 그렇게 이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세요. 왜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부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 부부관계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좋은 거 입혀주고 싶고요, 좋은 거 먹여주고 싶고 그러죠. 이왕이면 나는 잘 안 입어도요,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한테 좋은 거 주고 싶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만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생활법을 입혀주고, 결혼식 예복을 입혀주고, 그게 있어야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포지션을 말해준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다시 또 이런 말씀 되게 많죠? 아직도 더 남았어요. 이 복음서랑 서신서의 이런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인가, 이것이 결국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의,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왜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지 다 서포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요, 신약 성경의 말씀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보았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바울의 간증 속에 신약 성경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면요, 내가 하나님께로 길을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모든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는 거지. 생명을 얻고요, 천국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말씀을 믿어서요, 하늘의 기업을 받으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저희 서신서는요, 뭘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가르쳐주는 메시지. 이 말씀은 그냥 복음서부터 이 계시록까지 두 가지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거룩함과 죄사함과 거룩함, 구원과 하늘의 기업.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영광의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딜과 오래 기쁨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르러 함께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요, 이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하게 되세요. 소금이 되면 빛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거룩함이라는 얘기가 팔복에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소금이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의 파워가 나오고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또 그들을 도전하고요, 나가게 해서 그렇게 될 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된다. 서신서는 항상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와야지 해서 나오는 거지만요, 우리의 의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요, 주님께서 이루신 말씀. 제가 여기에다가 이거 갖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누신 말씀을 그냥 같이 나누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주께 합당히 하고 범사에 기쁘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알면서 닮아가고 그러면요, 닮아가면 십자가가 무서운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 그러면 무섭게 생각해요. 십자가 져야지 그러면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져. 그런데 십자가 지는 게 뭐라고요? 가장 가벼운 거예요. 지난 주일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요,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게 십자가를 나 혼자 지면요 무겁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다 지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옆에서 그냥 지는 신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사실은 우리 스스로 죽는다고 뭐가 변화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그것이 흘러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그냥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되고 그냥 죽는다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십자가는요 가장 가벼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것이 무섭고 어렵고 두려우면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가장 쉽다고 한번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이미 감당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꼭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나 혼자 지는 것처럼. 근데 멍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멍에는 절대 혼자 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멍에는요, 이스라엘의 그 멍에는 절대 혼자 지지 않잖아요. 누구랑 진다고요? 내 파트너가 누군가를 중요해요. 파트너가 예수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었죠. 다른 십자가가 아니죠. 그럴 때 우리에게 바로 이 약속된 기업을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기업을 받을 자격이 아닌데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졌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땀을 흘렸기 때문에 땀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겠다. 나 함께 땀을 흘리자. 나 함께 내 십자가를 한번 져봐라. 이게 가장 가벼운 거다. 그러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기업 내가 갖고 있는 것 좀 주고 싶으시다.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요. 우리 기쁨으로 내가 주님 십자가 그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영광이었군요. 내가 그걸 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희가 배우고 또 묵상하고 적용할 때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겁고 어렵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어주셨고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러주셨고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 뒤에서 저희가 그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저희가 그 영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기업을 저희가 간직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기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그 하늘의 기업에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